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첫 음성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 주옵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주님으로부터 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새벽에 길을 내 주옵시고 새벽에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 교회가 성도가 깨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4월 10일 총선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뽑아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밝은 등불이 그리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열린 마음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5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이 여러분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새벽 나라에 거하여 귀한 예비한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힘찬 출발 뒤에 낙심되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 그 부모와 형제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밑에 와서 절하는 그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이잖아요. 그래서 17살 젊은 나이에 꿈을 꾸고 야, 이제 내 인생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로 이제 어떠냐, 파란만장한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17살부터 시작해서 약 13년 동안 30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런 꿈 뒤에 형들의 무서운 미움과 분노,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10년 넘도록 비극적인 과정을 견디게 되지요. 자, 그런가 하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인 한 사람이 너무나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자기가 쳐서 죽여서 모래로 파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 잘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싸하게 동조를 안 해주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년을 아주 장구한 세월을 고독과 씨름하면서 아주 힘들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지금 점지되었다는 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30세 왕이 될 때까지 약 한 13년 가까이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드는 도망자의 신세를 사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한번 내 신세가 펼치겠구나, 내가 이제 팔자가 고쳐지겠구나, 야,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복받고 이제 뭔가 잘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어렵게 되고 어떤 인간관계도 좀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왜?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현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오죠. 왜 그럴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나? 이럴 생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 다음에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보니까 처음 출발이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는 혹독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 생애의 출발도 다른 유인들과 출발만큼이나 처음에는 멋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 독재 권력, 절대 권력 아합에게 와서 어디 문무백관이 쫙 이렇게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딱 해가지고 내가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멋지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멋지게 선포하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양심 있는 사람 보면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당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방, 당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너무나 크다. 그리고 독재하고 이러니 당신 나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 이제로부터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멋지게 한 판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합이 가만두겠습니까? 이세벨이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3년 동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 말씀이 주셔서 딱 나가 선전포고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도망가라. 아니 그러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차라리 아합에 가지 말도록 하고 제가 알아서 살도록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1장으로 선포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와서 숨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어두운 암흑 시대, 정말 흑암의 시대, 그러나 그때 이 절망적인 사회 유일하게 엘리야가 희망이 돼가지고 이정표요, 어제 말씀대로 북극성이요, 그 다음에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빛이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시킵니다. 자, 멋진 출발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때로부터 3년 동안을 몰래 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망하잖아요. 이 꼬라지가 뭐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도망해버리는 민망한 몰골이입니다. 왜 이렇게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서 숨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엘리야의 일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우리가 17장에 이제 초입이잖아요. 근데 18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 지도자들, 우상 숭배 지도자들 850명, 그러니까 그쪽에 선지자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 850대 1의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하나의 영적인 물줄기를 타버리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을 850대 1을 맞짱을 터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담대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맞짱을 850대 1을 떠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를 불렀는데 엘리야가 아직 850대 1을 뜨기까지는 아직 머물러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엘리야를 3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켜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850대 1을 정말 그 현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것이 어떠냐? 열왕기상 17장 끝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왕기 17장 끝절에 우리는 17장 오늘 초반에 있지만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같이 할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때 사건이 있죠. 사건 다음에 여인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근데 여기서 단어를 보십시오. 이제야, 시방,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여인이
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야, 지금에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보니까,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를 사람에게 딱 듣습니다. 그리고 17장의 결론에 훈련 받고 난 다음 이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850대 1에 그 역사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힘들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애쓰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850명이 완전히 우상숭배 지도자를 둘러싸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이 내게 있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도망해서 훈련받고 어떠냐?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직장의 사업장에서 이렇게 역시 당신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당신은 보니까 기독교인 진실로 맞네.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이라는 고난의 훈련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까지 사울을 피해서 약 10년 이상을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훈련 받은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나를 먹여 살리냐,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촌사람, 깡촌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아합 앞에 한판 짱 이렇게 뜨고 그런 다음에 도망해서 3년 동안, 그러면 가만히 피는 게 그게 아니라 그리시네가에 도망갔을 때 그리시네가의 3년은 엘리야에게 아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장소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시대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유혹도 죄도 우리 모두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이 낳고 사는 것, 세상이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망시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두 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결정적으로 들었냐? 그가 그리시네가로 갈 때와 또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과의 3년이 뭐냐면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봅니까 18장 1절에 아까 한 여인이 당신은 엘리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있네 하고 전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자, 그렇게 인정받고 나서 역사가 18장 1절로 딱 바뀔 때 뭐라고 하냐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러분 도망자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 3년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로 이제 850대 1을 맞짱을 뜨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시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별처럼 아주 북극성처럼 빛나는 엘리야였는데,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긴 3년이라고 18장에 3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18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가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열왕기상에는 3년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야고보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6개월 차이는 뭘까? 그랬을 때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3년 6개월, 어떤 사람 들어보면 3년. 그러면 이 6개월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 6개월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시기예요. 제가 새벽이라 자세하게 풀지는 않는데 여러분 6개월의 공백,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 보십시오.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살폈는데 이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몰록 모든 게 우리에게 풍요를 줬다고, 농사를 축복해 줬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깡그리 이 사람들이 정신을 혹독하게 차리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살리는, 이걸 알게 하려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내리질 않아요. 완전히 힘들죠. 자, 그때 이제 다시 완전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이걸 돌리려고 간절히 비가 오지, 간절히 기도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리고 다시 기도한 적,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850대 1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시 기도한 적, 사기사안 보고 가봐라 나중에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 지중해 구름 한 점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7번째 가서 그랬을 때 이제 큰 비가 온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적 어때요?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고. 그러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별천지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뭐냐면 화내고 분내고 웃고 떠들고 감정 모든 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축복이 와서 이 새벽에 길을 내주시고 새벽에 양식을 주시고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새벽의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가 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으면 주여 내가 세상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새벽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훈련의 내용은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양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권에 겸손은 뭐냐면 유교가 바탕이 있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하고 어른들 앞에서는 눈 치켜뜨지 않고 이해하고 자세부터 시작해서 이걸 겸손하다. 그렇게 동양적인 겸손 그렇게 표현하고 또 순종이 뭐냐면 어른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는데 서양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겸손과 순종은 뭐냐면 내가 왜 사람이 겉으로 이해해놓고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자, 엘리야에게 그 순종의 훈련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왕상 17장 3절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위치까지 설명해서 그리 시내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합에게 딱 선전포고를 딱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해주고 뭐 천둥벼락을 엘리야에게 딱 내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혼쭐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아합에게 한판 딱 멋지게 선포를 했는데 너 이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거기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 할 테니 가서 시냇물 마셔라.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걸 쉽게 이해했을까요? 엘리야는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 최고의 아람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의 선지 앞에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벗은 몸으로 7번 들락날락 목욕해라. 이게 나아만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7장 5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말씀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뭔가 이렇게 이제는 길이 열린 것 같고 사업도 쫙 보고 이대로 이제 나도 뭔가 일을 이루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이런 게 올 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내면을 내 속에 마음을 영혼을 훈련시키는구나.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축복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정말 환경이 더 좋든 더 나빠지든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말씀을 위해서 완전히 따를 수 있냐, 이거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진짜가 되거든요. 금을 재련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훈련 이후에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딱 보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어쩌다가 다른 사람은 건강히 쌩쌩 돌아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를, 깨달음을 줬구나. 너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 무너지면 완전히 끝장이야. 너 건강 신경 써. 이걸 깨끗이 확실하게 알도록 하려고 나를 병원에 딱 입원시켜서, 제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이거 깨달았어요, 저거 깨달았어요. 그럼 제 속에 하나님, 저 깨달음이 저 사람이 계속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깡그리 까먹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엘리야 드라마를 제가 시작하고 오늘 2번째입니다. 앞으로 남은 동안 15번 남았습니다.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에, 영혼의 혈관 속에 들어가서 피가 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돌아서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을 시작합니다. 내 하루, 작은 창세기 시작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3월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